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어느 신학 교수가 신학생들 앞에 강의하면서 칠판에다가 교인이라는 단어를 적어놓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회할 때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인상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이상적인 교인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봉사하고 기도하면서 목회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의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너희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니 너희도 이러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소원이니 너희의 소원도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한 대로 애쓰고 힘쓰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문을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4절과 15절 전반부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창조의 근본이요, 생명의 근본이요, 존재의 근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창조주 되신 분, 섭리자 되신 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에는 예수님의 신강과 바울의 신관이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의 대상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사장에게, 대통령에게, 아저씨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요아킴 에레미야스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기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요한복음에서만 120번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형제로 이렇게
아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15절 후반부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는 진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먼저는 겸손하게 기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른 앞에 있을 때 겸손의 표시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른 앞에 있을 때 우리의 뜻, 우리의 요구 상황을 주장하기에 앞서 먼저 어른의 뜻을 듣기를 원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입니다.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에는 주로 말하기 기도를 합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나 이거 부족합니다. 저거 부족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할수록 말하는 것은 적어지고 듣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또는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는 공동체를 위해서 또는 제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기도하더라도 제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왜냐? 항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최상의 뜻이기 때문에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16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 먼저 육체가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육체가 건강해야 하나님 앞에 예배도 기도도 헌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육체가 약하면 명랑할 수도 없고 너그러울 수도 없습니다. 몸이 약하면 신경질적이고 여러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는 기도 속에는 내 몸을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럼 속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영혼의 세계, 정신적인 세계, 내면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면이 건강하면 여유가 생깁니다. 비난을 들어도 욕할 마음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넉넉합니다. 내 행복과 충만함이 있으니까 그까짓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란 먼저 쉽게 말해 이성을 지칭합니다. 이성이 건강해야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이 병들어 휘청휘청한다면 바른 판단력이 없습니다. 또한 속사람은 양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건강해야 합니다. 양심이 병들거나 화인을 맞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속사람은 신앙적 의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적 의지가 강건해야 합니다. 저녁에는 내일 아침 꼭 교회에 나가겠다 해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에이 다음에 가자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 사람은 의지가 약한 것입니다. 명색이 십자가를 지고 환난을 이긴다는 사람이 의지가 박약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속사람이 오직 성령의 역사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내용이 17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독론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저 보좌 위에 계시고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도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입니다. 저기 보좌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초월성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계신 그리스도를 내재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는 요사이 말로 풀면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고 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통치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 내용이 18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미국에 피터 헨슨이라는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그가 건강의 비결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적절한 음식입니다. 두 번째로 적절한 운동입니다. 결코 운동 안 하고 건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셋째로 자기에게 해로운 모든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로운 습관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혈기 부리는 거, 담배 피우는 거, 술 먹는 거, 게으름 피우는 거, 무절제한 생활, 아무 음식이나 먹는 거, 이런 건강에 해로운 모든 습관 이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건강 비법의 50%일 뿐이고 나머지는 50%는 사실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관리의 요체는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것이 건강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하게 되면 건강해집니다.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장 병들게 됩니다. 아주 사랑에 민감합니다. 그런데 아이만 그런가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독, 외로움, 친구가 없다는 것, 질병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해야 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헨슨 박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웃사랑은 도덕상의 문제이기 전에 건강상의 문제다. 건강하려거든 사랑하십시오. 미워하고는 절대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보약 먹어도 안 됩니다. 사랑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19절에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여기에서 사랑의 너비는 예수님의 사랑의 포용성을 의미합니다. 장녀와 세리와 가늠한 사람, 각종 병이 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뿐 아니라 십자가의 강도까지 포용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안기지 못할 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길이입니다. 길이는 영원성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또한 죽음을 넘어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다음이 사랑의 높이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세상까지 내려오신 성육신 사랑, 얼마나 높은 사랑입니까? 마지막으로 사랑의 깊이입니다.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을 용서해야 하느냐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7번이 아닌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즉 용서에 한계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 한없는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는 일생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